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어,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연세 드시고 오랜 생활,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이 열처녀의 비유를 들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똑바른 해석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처녀는 그리스도인인가 환란성도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종말론에 관하여 후천년주의 또는 무천년주의자들의 걸림돌이 되는 장이라면, 여기 25장은 환란성도를 그리스도인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걸림돌이 되는 장입니다. 따라서 24장도 어려운 장이지만 여기 25장도 신약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는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말이란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계속된 일이나 현상의 맨 끝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종말이란 말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2장 2절이나 미카 4장 1절에서는 마지막 날들이라 이렇게 하고 있고, 다니엘 2장 28절에서는 훗날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는 마지막 때, 또 아모스 5장 18절,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는 주의 날,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서는 주 예수의 날,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고 1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이 마지막 날들, 이런 등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종말이란 말에
론이라는 전미사가 추가되면 종말론이라는 말이 되지요. 종말론이란 말은 또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세계와 인류가 최후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종교적 견해.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는 천지의 변화로 이 세계가 끝나고 최후의 심판에서 신의 선이 영원히 승리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대다수의 전천년주의자들을 이제 전천년주의, 이제 대환란 전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전천년주의자죠. 이게 바른 거죠. 이 전천년주의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을 교회 시대에 적용해 왔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에 관한 내용은 현재 교회 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설명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은 교회 시대와는 약간의 영적인 적용이 있을 뿐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는 나누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올바로 나누어야 되지 엉터리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것들은 같지 않습니다. 나누어야 할 것을 극히 일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영적으로 할례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약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나 믿음과 행위는 대환란 때와 천년왕국 때에 구원받는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께서는 구약 성도들 위와 안에 계실 수도 있었지만 구약 성도들에게서 떠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사울 왕이 그 좋은 예지요. 성령이 그 안에 있었을 때는 이 사람이 그 옳게 왕의 그 할 도리를 다 했는데 그게 떠나면은 발작을 하고 이래가지고 심지어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악기를 잘 탔는데 다윗이 그 악기를 연주해 주면은 악령이 떠나고 이제 그 사울이 정상적으로 되지만은 또 조금 있으면 또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마귀가 깃든 거지요. 그런 걸 봐서 구약 성대 성도들에게는 이제 성령이 함께 하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성령님께서 한평생을 함께 했지요. 다윗과는. 그 다음에 휴거는 지상재림이 아니고 유대인은 이방인이 아니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것 등등이 이제 나누어야 할 것들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오늘 뭐 하루 종일 말해도 나누어야 할 것들은 끝이 날 수가 없겠죠.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오늘 사실 설교는 그리 재미있는 설교는 못 돼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될 공부하는 성격이 강한 그런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왕의 족보가 있고 2장에서는 예언된 왕이 탄생하시며 예언된 왕은 예수님이잖아요. 3장에서는 왕의 선두주자인 팀예인 요한이 등장합니다. 5장부터 7장에서는 왕국의 헌법인 산상설교가 선포되고 이런 것도 이제 보면은 산상설교 이게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줄 알고 그대로 그걸 개신교회 이런 데 보면은 그대로 설교하고 하지요. 그리고 심지어 그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팔복. 그런데 팔복 그것도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 개신교회들은 그게 교회 시대에 적용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심지어 경주에도 보면은 교회 이름이 팔복교회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팔복교회.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걸 참 바른 교리로 그렇게 숭상한다는 거죠. 이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는 왕국의 헌법인 산상설교가 선포되고 8장 9장에서는 자신이 왕되심을 표적으로 증명하시며 11장 12장에서는 자기 백성에게서 거부당하십니다. 23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경고를 받고 24장에서 그들의 거부로 대환란이 임하게 되며 25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묘사되는데 특히 25장은 이제 우리가 오늘 하는 부분이죠. 재림하신 후에 있게 되는 심판을 묘사하는 곳입니다. 24장과 연속선상에서 환란을 거쳐 나온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열처녀의 비유를 본문으로 삼아서 열처녀의 바른 정체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열처녀는 그리스도인인가 환란 성도인가? 첫째는 종말론의 세 가지 관점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진다 이거죠. 종말론은 세계와 인류에게 끝이 있음을 전제로 그들 운명의 궁극에 관한 문제를 다룬 교리를 말합니다. 이 종말론은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종말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전개될 일정은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그게 휴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식,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천년왕국, 그리고 그 천년 뒤에는 영원세계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죠. 이에 반해서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상을 떠나 휴거된 뒤에 7년 대환란, 그 7년 대환란에서 믿음과 행위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은 대다수가 이제 지옥으로 가지요. 그리고 환란 후에 그 휴거가 있고 이제 대환란 그 기간에 그 믿음과 행위를 끝까지 지킨 사람은 이제 결국은 환란 후 휴거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14만 4천 명이 그 휴거가 되고 이래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고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후의 백보자 심판에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간 모든 사람이 그 나와가지고 허공에서 심판을 받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에 예수님과 함께 참여해서 이제 함께 재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옥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을 받은 다음에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멸망에 해당하는 거죠. 사람들은 뭐 멸망이라면 죽는 줄로 압니다만은 한번 불못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그곳에서 괴로운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 안 태어나는 것 맞다도 못한 거지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의 최후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시기 및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먼저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무천년주의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이들은 천년을 문자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고 완전한 기간, 즉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 사이의 전체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지만 뭘 상징한다 이런 것은 성경의 말씀들 성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 기간 동안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미 천년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왕노릇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거 엉터리죠. 한 번 더 요약하면 천년왕국, 즉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왕국이 없다고 믿는 잘못된 신념입니다. 이 학설의 대변자로는 일반 교회와 카톨릭에서 성자라고 추앙받는 어거스틴을 비롯해가지고 그 일반역에 로마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일반 교회들 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뭐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에서는 로마 카톨릭에서 그 벤치마킹한 그런 점이 많기 때문에 어거스틴을 성자라 이라는 거예요. 성자라 이라는데 이 사람 순전히 마귀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 그 외에도 벨코프, 해밀턴 등이 무천년주의자들입니다. 다음은 후천년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 먼저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학설입니다. 즉 천년왕국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천년왕국은 이 신약시대의 종말에 가서 복음이 크게 확장되고 악이 감소되며 교회가 크게 부흥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이상사회가 실현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기간이 천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후에 짧은 대환란의 시기가 있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견해를 가집니다. 이에 대해서 저한테는 그 성경 용어 핸드북이라는 뭐 그리 두껍지 않은 책이 한 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천년기간 통치가 교회에 의해 시작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평화와 의로 가득한 천년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돌아오신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핫지, 브라운, 스트롱 뭐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전천년설인데요. 이 학설은 그리스도 재림의 시기 및 천년왕국과 관련된 학설로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 말 맞잖아요. 일명 천년왕국 전 재림설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학설은 천년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며 그리스도의 재림 후 천년왕국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이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간에는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어서 이 이견에 따라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마지막 지상의 대환란과 관련하여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주장, 이 대부분의 교회와 뭐 심지어 구원파 이런 데도 대환란을 교회가 통과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환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 부동산 이런 거 땅을 사가지고 그 환란이 닥치면은 오염된 그런 식품을 먹지 않고
자기들끼리 깨끗한 식품을 먹겠다 이래가지고 그 농사도 짓고 구원파에서 그 많은 부동산을 사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주장, 그 다음에 하나는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한다는 주장,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전자를,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한다 이 말을 이제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대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요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의 대환란 통과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만의 재림만을 한다는 견해인데, 대표적인 학자로는 베겔, 링게, 호프만, 엘리콧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대환란 전 교회의 공중 휴거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주장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2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용이 이게 마귀입니다.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주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이 지구의 중심부에 있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는데 거기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다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마귀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돌아오셔서 직접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적 교리입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로는 스코필드, 럭크만, 켈리, 볼링거, 라일리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기 및 천년왕국에 대하여 크게는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 설명을 들었고, 전천년설을 다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또 환란 전 휴거되고 대환란 후에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을 한다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종말의 마지막 시간표가 그 역사적 전천년설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렇게 해서 나누면 4가지나 되잖아요. 그 마지막 시간표가 4가지나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 쓰셨는데 현재는 마귀가 변개한 성경이 수백 가지나 되고 또 소위 학자나 목자라는 사람들이 성경이 1.1회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개개인들이 은유적, 풍유적 해석을 일삼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은 각각의 설에 대한 제 설명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성경적이고 옳다는 사실도 마음속으로 나름대로는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찾겠습니다. (51절)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거 이제 멀지 않아 있을 휴거에 관한 말씀이죠.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도 이제 휴거의 대표적인 구절이죠. 이렇게 성도들이 휴거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전천년설이 맞은 거죠. 그 성도들이 그 환란을 통과한다. 그건 엉터리 중에 엉터리잖아요.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그 휴거에 관한 말씀들은 마태복음 24장, 솔로몬의 노래 2장 등 여러 곳에 휴거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하루 종일 찾아봐도 다 못 찾아볼 겁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도 않은 휴거를 뭐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갖추지 못한 소위 신학대학의 학자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학설로 발표하고 학설 운운하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밥벌이를 하다 보니까 척 보아도 말도 안 되는 이런 타락한 반믿음의 학설들이 통탄스럽게도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열처녀는 그리스도인인가 환란성도인가? 둘째는 열처녀 비유의 성격입니다. 자, 그 1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이 첫 구절은 비유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 비유가 천국 비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보통 개신교회들이나 또 로마 가톨릭 이런 곳에서는 천국과 하늘나라를 구분하지 못해요. 천국이라면은 하늘나라가 그거 천국이겠거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라면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물론 이제 거기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뭐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여기에 이제 천국은 요 말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 비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하늘 낙원이잖아요. 하늘 낙원.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인데, 여기 천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총 12개의 천국 비유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중 열처녀 비유는 11번째 비유에 해당하고, 바로 뒤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 12번째 비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들은 마태복음 13장에서 7개, 18장, 20장, 22장에서 각 한 개씩 해서 모두 12개의 천국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연결되는 올리브산의 설교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본문을 교회 시대에 적용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라든지 그 목사들을 길러낸 신학교의 신학자들도 이걸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야기되는 두 가지 이론이 대립되어 왔습니다.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알미니안주의적 관점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늘 설교는 재미있는 설교가 아니라 좀 공부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한 것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적 관점이 있고, 그래서 그걸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것은 칼빈의 예정론, 즉 하나님은 어떤 자는 구원하시고 어떤 자는 멸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신학자였던 야곱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의 학설을 말합니다. 이 알미니우스는 뭐라고 했느냐? 그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간은 타락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영적으로 선을 행할 만큼 타락한 것이 아니며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인간의 자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의 중요한 오류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 것.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 것. 이게 이제 중대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등에 의해 신약 성도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교리에 비추어 볼 때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구원을 한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걸 주장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우리 한번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된 신약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잃어버리려고 해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한번 확정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가 저주를 받지요. 이 모습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국의 감리교도 상당 숫자가 있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도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고수했습니다. 감리교가 그렇게 믿어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거는 바울이 전한 신약교의 교리가 아니죠. 그러나 이 교리가 환란 시대에 적용되는 교리인 줄을 미처
미처 알지 못한 데서 범한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그 두 번째로 칼빈주의적 관점입니다. 이 칼빈주의는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칼빈과 그의 신학을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 형성된 프로테스탄트 사상을 가리킵니다. 특히 칼빈의 저서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학 체계를 말합니다. 칼빈은 종교개혁 1세대인 루터의 사상을 계승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칼빈주의의 특징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중시하는 신광과 성경 중심주의를 지향하며 아담 이후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 교리에 있어서는 루터의 사상과 공통점을 이룹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견인, 구원받을 자와 멸망에 이를 자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절대 예정론은 루터의 신학과 확실한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은 침례교회가 주류를 이루지만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주류를 이루는 게 교계의 그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우리나라에서만은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이 장로교들은 칼빈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그런 물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열처녀 비유에서 알미니안주의가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5처녀를 구원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데 반해 칼빈주의에서는 그 어리석은 5처녀를 구원받지 않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 비유는 단지 일반적인 진리만을 제시할 뿐 특별한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열처녀의 비유가 그들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와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미니안주의나 칼빈주의는 열처녀의 비유에 관한 한 제외된 5처녀에 대한 해석에서 둘 다 각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적 경영 방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열처녀는 그리스도인인가 환란성도인가? 셋째는 열처녀가 교회시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환란시대 성도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처녀의 비유에서 가장 유심히 보아야 할 낱말은 처녀들이라는 말입니다. 처녀들, 영어로는 버전스 이렇게 하는데요. 제시된 것처럼 이들은 처녀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이것으로 우리는 이들이 한 처녀로 제시되는 교회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그 예수님의 신비를 예수님의 그 신부를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신부를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은 한 처녀로 명명되는 것이 여기에 나왔죠. 예, 복수로 처녀들이 아니에요. 한 처녀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주적 교회의 구성원은 수십억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한 처녀입니다. 한 처녀. 한 순결한 처녀. 그래서 한 남편은 여기 요 말씀에서 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고 한 순결한 처녀는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보아서 그리스도인은 현재 결혼한 상태이며 그 영은 주님의 영의 일부분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입니다. 영은 거듭났지만 물리적으로는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몸이 완전체가 아니잖아요. 자빠지면 다치고 막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 몸은 이곳 아래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몸은 늙어가면서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또 몸은 변화를 받아 슈퍼맨의 몸을 입는 날까지 일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너나 없이 순결한 처녀로 혼인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 처녀들은 신랑과 결혼하러 가는 신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랑을 맞으러 가는 처녀들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입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어라.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보는 것처럼 여기 밤중에 돌아오는 한 주인이 등장하는데 그는 신부와 결혼을 하고 돌아오는 신랑입니다. 이와 같이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간 5 처녀들은 이미 결혼하고 돌아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들이죠. 만약 이 10 또는 5 처녀가 신부라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명의 신부를 취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아까 찾아본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모순되지요. 아무리 구약에서 여러 명의 신부를 거느린 남자들이 많이 등장한다 해도 심지어 솔로몬 같은 사람은 왕비가 700명에 후궁이 300명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순결한 처녀와만 결혼하십니다. 한꺼번에 5명의 신부를 맞는 신랑은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이 되라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친히 이 말씀을 인용하셨으며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위대한 신비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처녀만 신부로 취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한 순결한 처녀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분명해집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10 처녀의 비유에서 처녀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는 모두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5명의 처녀들에게는 기름이 고갈되어 버립니다. 기름을 성령님의 모형으로 볼 때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비유대로라면 성령은 행위로 얻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본문 8,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 9절.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장사꾼들에게 가서 그 쓸 기름을 사는 것은 행위잖아요. 행위. 그게 바로 행위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명한 처녀들이 혼인식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너나 없이 휴거를 거치는데, 여기에 이제 오늘 비유에서 나온 말씀에 따르면 뭐 눈 깜짝하는 순간이라든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든지 여기에 해당하는 어휘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이게 열처녀 거기에 5명 이런 그 처녀들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나오는 이 비유의 주인공, 인자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초림이든지 재림이든지 주님의 지상사역과 연관되어 사용됩니다. 교회의 후거나 교회와 관련해서는 인자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적당합니다. 따라서 이 처녀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 비유도 교회 시대에 설정되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를 위해서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두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일반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얼마간의 영적 적용만을 할 수 있을 뿐 교리적으로 교회와는 거리가 먼 비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성도라면 상식적으로 열처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열처녀는 그리스도인인가 환란 성도인가? 넷째는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처녀들은 누구이며 행위로 성령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그들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환란 성도들입니다. 처녀들이란 말은 교회 시대가 아니라 환란 시대에 등장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여기 이제 자들이니 이 복수가 되잖아요. 복수.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여기에 보면은 4절에 동정들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동정들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 처녀들이라는 처녀들에 해당합니다. 영어에서는 처녀들이나 동정들이나 모두 버전스 이렇게 표기합니다. 버전스 하는 게 VIRGINS
버전이라면 처녀인데 그 S가 붙었으니까 처녀들이지요. 그래서 동정들이나 처녀들이나 영어에서는 버전스가 되는 겁니다. 이들 처녀들은 어린 양 혼인식을 묘사하는 시편 45편에 등장합니다. 시편 45편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3절 14절입니다.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의 동료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여기에 이제 복수로 표현된 그녀의 동료들도 할 때 이 동료들이 이건 왕의 신부가 아니고 환란 시대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성도에서 나온 동정들이에요. 동정들. 여기서 말하는 그녀의 동료. 그녀는 신약시대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 신부잖아요. 신부. 왕의 신부고 그녀의 동료 처녀들은 이제 복수로 표현되는 이것은 왕의 신부가 아니고 환란 성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는 환란시대 이방인들로 이들은 혼인하는 신부가 아니라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손님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환란 끝에 있게 됩니다. 나타나는 행위 요소들은 구원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실제로 그들 중 얼마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5명은 문 안으로 들어갔고 5명은 구원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찾겠습니다. 어, 9장 28절.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이 구절은 분명히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재림을 사모하지 않은 육신적 그리스도인도 있게 마련이지만 타락했을지라도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휴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환란 성도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말이지 대환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기는 믿음과 행위도 끝까지 지켜서 그 환란 성도가 환란 성도 휴거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이 어린 아이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근데 이 어린아이가 배고프다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되는 사람이 어째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슈퍼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그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고 하잖아요.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래 되면은 결국은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행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성도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끝까지 성실히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10처녀 중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 휴거되고 그렇지 않은 5처녀는 버림을 받는 모습에 해당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입니다.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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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처녀들이 주님께 애원하는 말은 주여 주여이고 주님의 대답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주 매정한 말씀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여기도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주받는 무리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과 같이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 13절은 대환란을 사는 환란 성도들에게 주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데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실 때 그 재림은 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신약 시대에는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주님의 재림을 모두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그 재림은 그 신약 시대 초창기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아득한 날에 재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재림은 다 해봐야 3년 반에 이제 들어가면은 3년 반 안에 주님께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 혼란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재림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말씀은 사도행전 초기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왕국 복음을 위임해 줄 때부터 환란을 경고해 주곤 했습니다. 대환란에 관한 위대한 장인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일들을 직접 당할 것처럼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이 죽는 날까지 이 일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40일 동안 부활의 주께로부터 많은 지식을 습득했던 제자들은 왕국의 복음을 자신들의 때에 이루어질 것처럼 물었고 주님께서도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왕국 복음을 전할 때도 그는 주님께서 당대에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요엘서의 복음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의 설교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부했잖아요. 이거 보면은 이제 그 스테판이 떡 눈을 들고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보좌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서 계신다는 말은 어떤 행동을 적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때 스테판이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그 스테판의 설교를 믿고 받아들였더라면은 그때 천국이
임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이고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그 천국이 2000년 뒤로 연기되는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들은 미래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환란 전 휴거를 기다리는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짧은 대환란 기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환란 성도들의 특성상 현명한 5 처녀와 같이 눈에 불을 켜고 깨어 있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라는 성경은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이라는 단어는 박해받는 자를 의미하고 42라는 수도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박해받는 기간 역시 42개월이잖아요. 요 42개월이 7년 대환란 가운데서 후 3년 반에 해당합니다. 자, 1년이 12개월이니까 3년 하면은 36개월. 그 다음에 6월 더 보태면은 42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후 3년 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교회 시대도 어두운 밤이지만 대환란 후 3년 반은 그야말로 요엘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흑암과 암령의 날입니다. 이제 제가 아까 광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세상이 이제 바이든 세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급속하게 세계 정부가 구성되고 우리는 대환란 전에 모두가 휴거되어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되는데 자칫 방심하다가 구원도 옳게 못 받고 교회 시대에 휴거되지도 못하면은 차선책으로 이제 대환란 후 3년 반에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극한의 상황을 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극한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자면은 이를 악물고 믿음 외에 행위까지도 이제 죽음을 불사하면서 견뎌서 이제 쟁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대환란에 들어가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사서 고생하지 말고 행위가 필요 없는 믿음 하나로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늘나라 가는데, 그러니까 그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걸 어영부영하다가 놓쳐버리면은 이제 지금 혹독한 대환란 끝에 믿음과 행위를 끝까지 지켜야 구원받는 그 절박한 그 속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도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구원을 확실히하여 이제 곧 머지않아 있을 환란 전 휴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